할렐루야 성경 통독 155일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이 누가 썼는지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직접 한 말을 책으로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3대 수도 중에 하나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위도 높은 그런 관원이었는데 그는 왕 옆에서 술잔을 따라다니면서 왕의 마음을 달래주고 왕의 말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그런 삶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국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유다를 다녀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는 물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과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이냐 물었더니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이 회파된 채로 그대로 되어 있고 성문도 불타 있어서 누구나 와서 쉽게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그런 그 마음을 주셨죠.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라. 이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백성을 대표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벽을 고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 보면 그의 그런 소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가 왕 옆에서 술잔을 따르고 있는데 왕이 그의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 안색이 왜 좋지 않느냐? 느헤미야는 유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나타냅니다. 왕이 자유로운 그런 그 말로서 대답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 옆에는 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옆에 앉아 있으니 더욱더 관용적인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친서를 하나 부탁했습니다. 친서를 하나 써주시고 또 성벽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를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기꺼이 친서를 써줬고 보병과 기마병을 보내서 호위군을 보내주었고 그에게 모든 그런 고난을 위임하여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그런 자격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운 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공표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람 속에서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고난을 위임받아서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반대하였죠. 또 암몬 족속과 유다 백성들을 관리하는 도비아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도 막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다. 당신들은 관여하지 마시오. 딱 잘라서 말하고 친서를 가지고 있고 또 총독으로서 그렇게 자세를 굳건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3장에 보면 이 공사를 느헤미야가 다 계획을 해놨죠. 어떻게 계획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상황을 분업을 시킨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양의 문을 문짝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메아 망대와 하늘의 그런 방까지 다 보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맡은 거, 가문별로 맡은 거, 직책이 다른 사람들이 맡는 것을 다 분리해서 분업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송무특임 누각에서 양의 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바퀴를 완전히 돈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양의 문을 달고 거기서 보수를 시작하였는데 반대편에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양의 문까지 맡은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도비야, 그 다음에 산발랏 이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반대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군사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 공사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0번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려주어서
그들이 경비병을 세워서 잘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런 공격은 더욱더 매서워졌고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물건을 나르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두 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사람, 경비를 맡은 그런 사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열정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옆에서 경비를 하는 건 사람도 옷을 벗지 않고 잤었고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다닐 만큼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성벽을 건축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이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당시는 기중기도 없었고 큰 기계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과연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5장 이후에서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잘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는 큰 일이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5장부터 이 일의 그런 결과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